먼저 여러분들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맨 그 앞면에 보면 우리가 3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해야 되는,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나눌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된 것을 잘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누가 했나 이건 보지 않고 그 차트 있죠?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주님으로부터 경험했는가, 이런 기록들이 계속되어 있고요. 15장부터 이제 28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시면서 한번 쭉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그 끝에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7장까지죠. 그리고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했던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 15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세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한번 보시고 한번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2장이잖아요. 2장이기 때문에 누구 사역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베드로 사역이 1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설교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제 1장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냐면 120명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는 모습과 또 하나를 우리가 또 생각했어요. 뭐냐면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왜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어요? 감동돼서 막 흐느끼고 이러라고 주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그게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증인은 말다, 순교자라는. 헬라에서는 마르토스라 그래요. 근데 그 영어에서는 마사라 그러죠. 근데 이 순교를 할 만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한 성령님을 이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체인지되는가? 성령님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들이 어떤 삶으로 체인지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 받으면 저러는구나.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쭉 보면 사실 그 오해들은 너무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 붙잡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120명이 그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냐면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에 있는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받을 때 막 굉장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보면은 막 짝짝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정말 조용하게 그렇게 임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전과는 이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래서 덜덜 떨면서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덜덜 떨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달라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겁게 막 통성 방언기도 하면서 뜨겁게 막 그런 게 성령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에 치여서 예배 시간에 막 방방 뜨고 말이죠. 무언가 신비한 것들을 보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앞날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원하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곧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굉장한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인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초보적인 그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잘못된 나의 그 잘못된 죄의 습성들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앙인이 곧 진짜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한국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둬야 돼요. 세 가지,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자체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성령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고백하는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없앴다 하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모두 그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성령님이 1차, 2차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쫙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풀로 채우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좀 부족하니까 채우라.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다가 갔으니까 다시 채우라. 이런 개념으로 충만을 이해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봐도 굉장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 일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에 2만 5천 3만 명이었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3천 명이요. 3만 명을 잡더라도 10분의 1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가서 4장으로 가면 4장 4절에 보면요. 또 그때 제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예수를 믿었나요? 몇 명입니까 그게? 4장 4절에요? 5천 명인데 어떤 사람이 5천 명입니까? 남자만. 지금 3만 명으로 잡고요. 3만 명 중에 3천 명이 이미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4장 4절에서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을 잡고 그 가족들과 또 아이들, 여자 이렇게 해서 하면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근데 10,000명만 잡더라도 12,000명 잡죠. 그러면은 총 15,000명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베드로의 사역 속에 드러나는 사람만 15,000명입니다. 몇 명 중에 15,000명이에요? 3만 명 중이에요. 3만 명 중에 15,000명, 절반이에요. 그 도시의 절반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드니가 지금 한 180만 명, 20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지금 이 장면이 시시한 장면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단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 전략을 잘 짜서 이런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 금을 주고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런 엄청난 사람이 모였을까요? 아니요.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건 단순하게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오시겠다는 메시아였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 단순한 그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고 그들은 해결을 했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선물 공세도 누구 전도한 사람 하기 위해서 선물 공세도 참 중요해요. 인과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셨죠.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베드로가 설교하고 해서 그 도시의 절반을 예수 믿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잘못된 것 하나 바꾸지 못하겠어요? 이런 대단하신 분이, 엄청난 분이 여러분의 나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겠어요? 이런 성령님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겠어요? 성령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강촌에서 고기나 잡고 그 고기 잡아서 생활하던 그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룰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시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장차 내가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고 꿈을 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전혀 그때는 사람을 낚는다는 어부 그 뜻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정 어부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몰랐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나서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낚는 그런 대단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그 성령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남는 업으로 사람을 낚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똑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띄울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거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이제 이사야가 성령의 부음을 받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오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일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하신 그 대단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온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